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인 것과 신앙의 축복, 현실적인 것과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쌍둥이의 싸움을 두 민족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첫째는 몸에 잔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성장하면서 서로가 상반된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형에서는 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다니며 야생동물을 잡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동생 야곱은 얌전하게 엄마를 잘 도와주는 딸 같은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늘 곁에서 엄마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잘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집에서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팥죽을 부글부글 지글지글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침 산에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그날따라 사냥을 허탕치고 몹시 지치고 허기진 모습으로 헐떡거리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한창 희장기가 맴돌고 있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에서는 이게 웬 구수한 냄새냐 하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나 하는 생각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급한 마음에 야곱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빨리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자 야곱이 안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얼만데. 돈이 아니고요. 내 조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건이 뭔데? 형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즉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어놓으라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해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 야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래 그까짓 거 너 가져.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덤으로 떡까지 줘가지고
그걸 배불리 먹고 장자권을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팥죽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한번 먹고 나면 그때뿐이잖아요. 잠시 배고픔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팥죽 먹었다고 계속 배가 고프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에서는 일시적인 사냥기에, 시장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권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배부른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배가 고플 시간은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잠깐이지만 미래는 장차 다가올 시간이며 꿈이며 비전이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의 순간적인 현실 때문에 에서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그 후손이 불행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 인생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팥죽 한 그릇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신앙의 축복을 팔아넘긴 에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사냥을 다녀온 에서가 배가 심하게 고프고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에서가 들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사냥, 들짐승을 잡으러 나간 거예요. 자, 들짐승을 잡으러 나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오늘은 노루를 한 마리 잡을까? 오늘은 뭘 잡을까? 산돼지를 잡을까? 오늘 나가서 뭘 잡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어와서 그 모습이 피곤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에서가 사냥을 잘했다면 들어오면서 엄마, 아버지, 나 지금 사냥을 해가지고 노루 잡았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산돼지 잡았다니까요, 이러면서 들어올 텐데, 그러면 피곤할 이유가 있겠어요? 오늘 에서가 심히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정신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사업이 내 뜻대로, 내 계획안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정신적인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기면 덜 피곤하잖아요. 지면은 더 피곤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에 정신적인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이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막혔을 때에, 힘들어졌을 때에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그 결과 그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나 내 사업이나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된 것 같고 저래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나 자기의 철학이 관철되지 못할 때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나 사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형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형에서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솔직히 한 끼 밥을 좀 늦게 먹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도요, 한 달을 굶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고픈 것을 어디에 연관시키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에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를 굶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에서는 마치 자기가 팥죽을 먹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리석은 말까지 하는 궁색한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을 것처럼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잖아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잠이 안 와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일시적이고 잠시 후에 해결될 수 있는 시시한 일에 절대 목숨 운운하는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온 천하를 죽어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하여 단언하고 마치 팥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팥죽을 꼭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팥죽이 우선이고 꼭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팥죽과 생명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팥죽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한 끼 못 먹으면 당장 죽는 그런 죽음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살아나는 생각, 그런 생각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되 현실의 중요한 부분에 충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들고 안 되고
어렵고 배고플 때 무조건 죽음과 연관시켜서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어리석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나게 되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을 함부로 내 삶의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혹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식의 말을 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운운하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절대 위험한 판단이고 바른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형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오늘 형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넘기고 일어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매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이고 농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소홀하게 우습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사태를 아무 거리낌이나 아무 뉘우침이 없이 먹고 일어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장자의 명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장자 명분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게 되면 장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은 과연 그 거래가 팥죽 한 그릇에 유효할 수 있는 것일까 유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법정 투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서의 불신앙적인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서의 행동을 음행했다고 또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서가 후회하고 축복을 다시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려고 했지만은 버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얻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또 떡을 줬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100%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고
믿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의 신앙은 높이 평가받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간절히 소원했으며 또 그 소원대로 행동하고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이유는 에서가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면 됐지,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궁색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복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앞으로 미래에 받을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며 당장의 현실적으로 배고픈 상황을 면하기 위해 팥죽을 먹기 위한 선택을 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축복을 믿고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억하고 더 큰 위로,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과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가치와 꿈을 믿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대처함으로 그의 삶은 영적인 장자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55년 전 1867년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자기네 땅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요, 단지 눈이 많이 덮여 있고 얼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또 지형적으로 그들의 관할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720만 달러, 당시 원화로 1000억, 지금 140년, 150년 전 가치로 하면은 100배 올랐다고 볼 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때 미국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무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엄청난 부담을 안았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얼음 땅으로만 알았던 알래스카에서 금을 비롯한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많이 묻혀 있고 어업, 임업, 광업의 중심지로 또는 군사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96억 배럴이라고 한 대유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러시아 구소련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소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알래스카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단돈 10조 원의 황금의 땅 알래스카를 팔아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모르고 현실적인 상황에 쾌락과 배체음을 위해 영원한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게 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현실적인 순간보다
영원한 신앙의 축복을 믿고 얻어 누리며 살아갈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유혹과 미혹과 일시적인 쾌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이나 세속적인 쾌락의 갈증을 참지 못하고 신앙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버리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시험, 기도 못하게 하는 시험, 봉사 못하게 하는 시험, 전도 못하게 하는 시험, 남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시험이 올 때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또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자 할 때 장차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장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